서스펜스 영화를 보면 종종 이런 장면이 나오죠. 아마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늦은 밤에 어떤 사람이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어두운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배경에는 긴장되는 음악이 흘러나오죠. 이 사람은 거실 전등을 켜려고 하지만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그는 집에 전화를 들고 경찰에게 신고하려고 하지만 전화선이 끊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을 삼키면서 집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배경 음악의 볼륨은 커지며 그는 이제 살해당하게 되죠. 저는 매번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 집안으로 들어가야만 했을까? 꼭 같은 패턴인 것 같아요. 서스펜스 영화를 보면 거의 그 죽임을 당할 만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더라고요. 늦은 밤에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문이 열려 있으면 성급히 들어가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핸드폰으로 경찰에게 신고하든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거실, 전등도 전화도 작동하지 않는다면 당장 뛰쳐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 당장 도망쳐 나오라고 경적을 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로 계속 나아가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잠언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림이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말라, 당장 도망쳐 나오라고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잠언 1장부터 우리가 끊임없이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에서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지혜예요.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마. 이 암시되고 있는 힌트가 보이지 않느냐. 더 갔다가는 큰일 난다. 살아서 나올 수가 없다. 그 소리를 듣는 자는 인생을 잘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그 소리를 외면하거나 무시당하거나 거절하는 자는 인생의 이런저런 어려움이 떠날 틈이 없을 거라고 하는 것이 잠언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이어서 잠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나누어 다음과 같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의 소리. 두 번째, 지혜의 주소. 그리고 세 번째, 지혜의 역할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지혜의 소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어떤 번역에는 8장 서두에 지혜와 명철 찬양이라는 제목이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잠언 8장은 지혜와 명철을 높이 평가하고 칭찬하는 글입니다. 무엇보다 단번에 우리의 관심이 끌리는 것은 지혜를 인격화하여 찬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 참고로 지혜를 여성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말로는 지혜 혹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좀 이렇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여성인지 남성인지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여기서 사용되는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여성 단어들이에요. 너무나 적절하고 어울리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잠언 7장 바로 전장을 비롯해서 잠언 여러 곳에서 음녀를 향한 경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멸망으로 데리고 가는 음녀와 정년으로 대조하기 위해서 지혜를 여성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따라갈래? 세상적으로 살아갈래?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래? 이 두 여인이 너희를 오늘 부르고 있단다.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잠언 1장부터 그랬듯이 지혜는 한 인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혜는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에서 요구되는 여러 자세가 우리가 지혜를 대하는 자세로 요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와 교제를 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인간의 됨됨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이 됨됨이가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혜를 대할 때 그러한 자세가 똑같이 요구가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며, 그렇죠? 인간관계에서도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관계가 깊어지게 돼 있어요.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며 지혜를 더 얻기를 원해야 하고, 그 사람하고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딱 이 정도 선에서 더 이상 나는 깊어지기 원치 않아 하고 선을 그어버리면요, 딱 그 정도까지의 선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을까 하면,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참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열매로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혜를 더 얻기를 원해야 하고,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혜를 가까이 하여야 하며 지혜를 배반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요, 인격화하여 표현하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궁극적으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대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자는, 솔로몬은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들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혜는 우리를 지혜롭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대할 때 막 우리에게서 도망가는 누군가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와서 내 얘기 좀 들어봐, 나에게 찾아와, 나에게 손을 내밀며 나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살펴보진 않겠지만,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잠언 9장 1절부터 6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짧게 부분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들은 다 이리로 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지금 읽은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지혜는 우리를 위하여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Come and feast. 와서 배불리 먹으라는 거예요. 짐승을 잡는다고 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엄청난 지금 잔치상을 베풀어 줄 테니 와서 배 터지게 먹어라. 지혜는 우리를 인색하게 대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읽은 이 내용을요, 신약 성경에서는 다음과 정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우리의 삶을 후히 채우기를 위하여 지혜는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를 어디서 부르고 있다고 합니까?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지혜는 우리를 어디서 부르고 있다고요? 길가의 높은 곳, 사거리, 성문 곁, 문 어기,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혜는 노방에서 공개 모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궁에 들어가서 특수한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지혜로워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는 노방에서 공개 모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학력과 가정과 문화와 배경 상관없이 그 지망자를 부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지혜롭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면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력이 낮아서 굳이 지혜롭지 않아도 된다는 핑계를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보고 자란 가정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아서 자신도 지혜롭지 않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혜롭지 않은 선택을 하며 살 수밖에 없는 확률이 높다고 이미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또 지혜의 중요성이 그리 강조되지 않은 시대와 세상과 문화 속에 살면서 지혜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덮어두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한번 우리가 내가 지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잠언을 이렇게 몇 주간에 걸쳐서 강해를 할 필요가 있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마지막 시대라든지, 오늘의 지금 어떠한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무슨 사건들, 사고들,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멘트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지혜를 아무리 강조해도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요. 아무리 강조해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시겠지만 지혜를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지혜로우면요, 예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어리석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너무 생각이 단순하기 때문에 인생을 만만히 보고 예수를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봐도 지혜가 왜 필요한지 알 수 있어요. 지혜가 있으면 나는 안 됩니다.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거든요. 심령이 가난하면 예수를 찾게 되고, 예수를 찾는 자는 예수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우리 모두를 큰 소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면 잘 살 수 있다고, 찾고 헤매던 그 행복을 드디어 발견할 수 있다고, 세월 속에서 쇠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쌓아갈 수 있다고. 그럼 지혜는 그 소리를 높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래요. 5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라는 표현이 NIV, 영어 성경으로는 You who are simple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자들아 라는 뜻이죠. 어리석은 자들아, 정확한 번역은 단순한 자들아, You who are simple. 세상과 인생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자들아, 세상과 인생을 너무나 쉽게 만만히 여기고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느끼면 돼, 누리면 돼, 즐기면 돼 하고 살아가는 자들아, 이들에게 명철할지니라 라고 권합니다. 영어로는 gain prudence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정확한 번역입니다. 올바로 판단하는 능력을 소유하라. prudence 라는 것은요, 정확한 판단 능력이에요. 그렇습니다. 인생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기분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하다, 단순하지 않다. 그러니 신중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올바로 판단하여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이어서 말합니다. 6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지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릇된 인식을 한 번 더 깨트려 내기를 원합니다. 지혜는 단순히 좋은 대학 가기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어요. 가끔 상담하다 보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지금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번 대학 진학 축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근데 지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잘못된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지혜는 좋은 대학 가기 위한 학력에 국한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대학에 진학이 허락되어도
사실상 전체를 놓고, 인생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지혜롭지 못한 판단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과한 학비가 요구되는 대학에 진학이 허락된다고 칩시다. 근데 그것이 정말 그 사람, 그 환경, 그 가정 배경에 지혜로운 판단이었는가?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도 있고, 혹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어려운 학업으로 인해, 왜냐하면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대학을 진학한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 야, 축복받았어, 대단하다. 아니에요. 지나고 나서 보면 그 대학 가느니 다른 대학 가는 게 훨씬 더 나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자기의 어떤 미치지 못하는 한계에 갔을 때 공부를 못 따라가서 정신질환이 생기든지 열등감 투성이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대학 진학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이었나? 혹은 신앙의 준비도 되지 않은 18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가 너무 멀리 떨어진 학교, 단지 좋은 학교라는 그 이유만으로 거기에 진학하여 4년 후 졸업하였을 무렵에는 신앙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판단이었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어떤 좋은 대학에 진학이 허락됐다고 해서 지혜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는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인생을 전제로 생각해 봤을 때, 주변 환경을 놓고 검토해 봤을 때 이것이 다 좋은 것이었냐라는 질문이에요. 대학만이 아닙니다. 취업이나 진로 계획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혜는 단순히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도구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지혜는 인생을 바로 살기 위한 능력인 것입니다. 복잡한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한 판단력과 분별력과 도덕성과 연관이 되는 게 지혜예요. 그리고 어떠한 그 미덕이 이제 탄생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어떠한 미덕을 자아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는 그 무엇보다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절부터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한 달을 하든 두 달을 하든 3개월을 하든 지혜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어떤 분들은 좀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이제 그만 좀 해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저는 1년을 해도 지혜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여기서 말하죠.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물질을 구해도 지혜에 비교할 수 없고요. 어떤 건강의 축복, 사업의 축복, 자녀의 축복, 그 어떠한 권력의 축복을 이야기해도 지혜에 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귀하면 그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를 청종하고 그 소리를 멸시하지 말고 그 소리를 멀리하지 말고 그 소리를 거절하지 말며 그 소리를 향하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2절부터 4절에 보면 지혜는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서 또 성문격과 또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우리를 부른다고 하죠. 이미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모든 대상을 향한 초청의 음성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또 한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길가, 높은 곳, 사거리, 성문곁, 특별히 성문곁은요, 외부인들이 들어오고 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고 하는, 아침에 장 들어설 때 상인들이 들어오고
또 사람들이 나가고 손님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출입이 많은 모든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목인 것입니다. 지혜가 거기서 외치고 있다는 것은요, 지혜는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서민 가운데 있고요, 일반인 가운데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죠? 그 지혜의 음성이 그러면 얼마나 가까운 곳에 있을까 한번 상상해 가십니까? 멀리 있는 하나님이라면 지혜의 음성이 멀리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것은요,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것은 지혜도 그만큼 우리와 가까이 있다는 뜻이에요. 단지 지혜를 향한 마음과 귀를 열지 않아서 듣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지금도 매우 가까운 곳에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지만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까닭은 우리가 지혜를 대우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40일 금식하고 어떠한 신령한 경험을 쌓고 특수한 체험을 통해서 지혜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소리는 매우 일반적이고 매우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부모의 목소리에서 들리는 지혜의 소리가 있고요, 주의 종의 권면을 통해서 들리는 지혜의 소리가 있고요, 좋은 벗을 통하여 들리는 지혜의 소리가 있고요, 혹은 나귀를 통하여 발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때로는 정말 하찮은 그러한 존재를 통하여, 그러한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러한 지혜의 소리에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완악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 이제 듣기 싫어. 충분히 들었어. 들을 만큼 들었어. 나도 알 만큼 알아. 이게 내 방법이고, 이게 내 주장이고, 이것이 내 고집이고, 이것이 내 방식이고, 안 들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존재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지혜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 곳은 대중적이지만 지혜를 찾는 곳은, 지혜가 사는 곳은, 지혜가 거하는 곳은 확실한 주소가 있어요. 지혜의 주소를 우리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의 주소 두 번째. 저는 종종 뉴욕 맨하탄을 방문하게 됩니다. 제가 자주 찾아가는 교회, 그 빌라델피아에 한 교회가 있는데, 빌라델피아에 들어가는 그 어떤 항공편 수가 한정이 되다 보니 가끔 저는 워싱턴이나 그 맨하탄을 통해서, 뉴욕을 통해서 이제 필라델피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맨하탄을 가게 되면 한 가지 저는 갈 때마다 참 놀랍니다. 참 도시 계획이 잘 되어 있다.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사시는 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맨하탄은 그 남북으로 그 뻗은 그 길을 에베뉴라고 해요. 에베뉴. 그래서 남북으로 뻗은 길. 그래서 동에서 서로 갑니다. 1가, 2가, 3가, 4가. First Avenue, Second Avenue, Third Avenue, Fourth Avenue, 그리고 그 유명한 Fifth Avenue. 그게 이제 거의 5가를 중심으로 동쪽이 맨하탄 동쪽이라고 하고요, 5가를 중심으로 서쪽이 맨하탄 서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동서로 뻗은 길이 있어요. 좀 더 짧습니다. 에비뉴는 길쭉길쭉한 길이에요. 근데 스트리트라고 하죠. 스트리트는 동서로 뻗었어요. 동서로 뻗은 길은 이제 올라갑니다. 동서로 뻗었으니까 이제 First Street, Second Street, Third Street 해갖고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해갖고 220가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220가를 넘어가면 이제 브롱스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맨하탄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따라서 뉴욕에 가면 그 교차점만 찾으면 내비게이션 없어도 그리 어렵지 않게 그 원하는 장소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5가와 33가와 34가 사이에 가면 무엇이 있냐? 그 유명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어요. 그래서 5가와 50가에 가면
보통 대충 느낌인데 5 가면 맨하탄 중심이구나, 50 가면 220개의 그 스트리트 중에서 50 가면 좀 남쪽이겠구나 하면은 그 유명한 록펠러 센터가 있고요.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엠스터담 애비뉴. 이것은 이제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십가예요, 십가. 십가면 좀 더 서쪽이죠. 십가와 77가와 만나는 곳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르뱅 베이커리가 있습니다. 매번 제가 방문하는 곳입니다. 이와 같이 그 지혜의 주소를 찾아가는 것도 그 교차점을 찾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12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첫 번째 거리는 명철을 찾으면 지혜를 큰 부분 찾게 돼 있어요. 위에서도 이미 설명드렸습니다만 잠언에서 명철은 올바른 판단 능력이에요. 명철 그러면 뭐 지식, 명철, 지혜 다 똑같은 단어인 줄 아는데 조금씩 다 달라요. 지식은 information이고요. 지혜는 그 information을 어떻게 적용하여 사용하는가, application인 거예요. 근데 명철은 무엇이냐? 판단력을 의미합니다. decision making. 수많은 복잡한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하며 갈 것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어떤 자원도 한정되어 있고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인생의 세월도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어차피 고갈될 수밖에 없는 한정된 물질, 수많은 선교사님들 중에서 누구를 서포트할 것인가? 수많은 방식의 사역 중에서 어떤 것에 투자할 것인가? 내가 갖고 있는 기력이 무한계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고갈되면 지치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이 100이라면 100대는 이 한계를 가지고 나는 오늘 어디에다가 가장 힘이 있을 때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낼 것인가? 내 남은 인생, 그 세월 10년이건 30년이건 그 남은 세월이 이제 나에게 이 허락된 이 분량을 난 어디다가 한 번을 쏟는다면 이것만큼은 내가 아깝지 않겠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이에요. 명철은 올바른 판단력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정의하자면, 조금 더 정확하게 정의하자면 self-control, 자제력으로 비롯되는 예리한 판단력이에요. 자제력, self-control.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정신 바짝 차린 냉철한 그것을 주소로 삼는데요. 취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자제력이 작동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면 명철과도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법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증오와 미움만 앞서도 명철에게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바른 판단을 하기보다도, 냉철한 판단을 하기보다도 미움이 앞서기 시작하거든요, 사람은. 또 무언가에 치우쳐도 명철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를 찾기를 원한다면요,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스스로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욕심에 눈이 멀고 있지는 않은가? 욕심에 취해 있지는 않은가? 물질을 향한, 성공을 향한, 인정받기 위한, 복수하기 위한, 사랑받기 위한, 공허함을 달래기 위한 지나친 열정에 취해 있지는 않은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명철한, 정확한, 건전한, 균형 잡힌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요, 물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증오하고 있지는 않은가?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복수를 원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이 예를 들어 정치만 해도 복수 정치에 취해버리면요, 이미 바른 판단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또 무언가에 치우치고 있지는 않은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한 열심, 과도한 신비주의, 균형을 잃은 은사주의, 만사를 의심하게 하는,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이 의심스럽게 보게 하는 음모론, 이러한 것들에
치우치게 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찾아가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명철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명철과 또 한 가지 기준으로 우리는 그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명철과 교차점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혜는 명철뿐만 아니라 의로움과 경건함과 거룩함을 비롯한 모든 선한 것에서 맺혀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롭지 않은 성공은 기형적인 열매를 맺어내고, 경건하지 않은 행복은 행복의 모조품에 지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은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춰 일거수일투족을 진행해 나가는 삶인 것입니다. 지혜는 이와 같이 명철과 의로움의 교차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철을 찾아가고 바른 판단, 냉철한 판단, 아직 취해 있지 않은 판단, 누구를 마음에서부터 미워하고 있지 않은지 마음을 비우고 스스로를 살피고 내가 정말 깨끗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지, 이게 모든 관계의 덕이 되는지, 이게 하나님 그 몸된 교회에 이게 정말 이것은 유익한지, 이 모든 것을 두고서 판단해 봤을 때 다 그 사이에서 맺혀지는 게 열매예요. 따라서 지혜를 얻기 원한다면, 인생의 마음고생을 큰 부분 덜어내기를 원한다면, 영혼육의 진정한 강건함을 원하신다면, 한 교회의 목사로서, 한 가정의 부모로서,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명예로운 삶을 완주하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끝까지 이루어내기를 원하신다면, 올바른 판단과 의로운 생활이 우선 설립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말을 14절부터 21절에서 더 확실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온전하게 질서를 유지하는 것들 배후에 지혜가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렇죠? 지혜는 인격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만큼 지혜가 나를 사랑해 준대요. 내가 가까이 하는 만큼 지혜가 나를 가까이 해준다는 뜻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래요. 그러니까 지혜는 우리에게 막 힘들게 살아, 복잡하게 살아, 인생 정말 신중하게 살아, 신경 쓰면서 살아, 피곤하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 우리 곳간에 가득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권하는 말 잘 들어. 다 네가 행복하기 위함이야. 네가 잘 되기 위함이야.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하는 말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해주는 말 들어서 해로울 게 없다 그래요. 지금 읽은 이 내용만 참고해도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혜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능력이 그 안에 있고 모든 왕들의 바른 판단 안에 지혜가 작동하고 있으며 모든 지도자들의 제대로 된 리더십에는 지혜가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귀와 재물과 의도 지혜 안에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지만 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셈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주소를 이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피곤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잘 되는 인생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기분이 내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편해요. 근데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어떠한 그 판단을 할 때 명철과 의로움, 명철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을 살피고 속을 비우고 미움을 걸러내고 증오심을 내가 내 안에서 쳐내고 내 안의 목마름을 주님 안에서 해결하고 내 안에 잘못된 의제, 왜곡된 동기가 있지 않은지 스스로 살펴보고 그것을 다 필터링 해버리고 냉철하고 양심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이것이 의로운 것입니까? 주님 뜻에 맞는 것입니까? 주님 이것이 선한 것입니까? 주님 이것이 주님 기뻐하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 이것이 완벽한 것입니까? 공동체의 잣대에 비춰보고 주변에 있는 길거리에서 외치는 듯한 나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말해주는 사람들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보고 사람들이 기뻐하냐? 부모가 불쾌하지 않는가? 내 가정이 싫어하지 않는가? 다 보고 가만히 보다 보면 그 사이에 틈이 있어요. 그것을 하는 게 지혜예요. 만만치 않은 삶입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우리의 곳간을 가득 채워주기 위함이래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혜를 만나면 지혜는 우리 안에 어떠한 사역을 하는가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의 사역입니다. 지혜의 역할. 지혜의 역할에 대하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의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아름다운 기록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세초를 창조하실 때 지혜가 거기 있었대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다른 말로 창조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래요.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의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건설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만유의 건설자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지혜가 그 중심에 있었고 지혜가 co-architect, 만유의 건설자의 프로그램이요, 도구요, 건설의 파트너로 거기서 작동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22절에 보면 우리말로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라고 되어 있고요. 또 이 지혜가 내가 났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미 났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셈이 있기 전에 내가 났으며, 그러니까 잉태되었고 태어났다는 뜻이죠. 근데 이것을 어떤 분들은 잘못 이해를 해서요, 잘못 번역을 해서 여호와께서 나를 가지셨다고 하는 단어가 특별히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잉태시키다, 낳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얻다라는 단어, 이미 살펴본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단어입니다. 카나, 얻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단어 하나가 조금 번역이 잘못돼서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이 탄생이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것은 창조되었다는 뜻이고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이러한 이상한 교리가 생겨서 교회가 참 큰 어려움을 겪었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는 것은요. 여기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라는 것은요. 카나라는 단어, 태어났다는 뜻이 아니고 가지시고 계시다. possess, 쥐시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만유의 건설자 되신 하나님은 지혜를 손에 쥐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지도를 그 지혜로 제작하시고 세상 만사를 그 지혜로 아웃라인 하시고 인생 하나하나가 그 지혜로 미리 아신 바 되셨으며 역사의 사건을 그 지혜로 써나가시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본 영화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매트릭스라고 하는 공상과학 영화입니다. 많이들 보셨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지만 또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시는데 그 영화가 뭐지 하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잠시 짧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충 그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컴퓨터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오게 됩니다. 컴퓨터가 지속적으로 컴퓨터는 이제 에너지, 전기가 필요하죠. 근데 컴퓨터가 지속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 온 인류, 모든 온 세계의 인구를 다 식물 인간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없습니다. 다 여기에 와이어가 꼽혀져 있고요. 전선이 꼽혀져 있고, 그래서 인간 몸에서 이 발생하는 이 전기를, 에너지를 다 뽑아서 컴퓨터가 작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계속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심장이 뛰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잠재워 놓기 위해서 계속 이 무의식 세상에 그 생각을 심어줘요. 그래서 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이 가상 세상 속에 인간을 삽입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단 거를 먹는데 지금 그 사람 본인은 식물인간이에요. 여기다 와이어를 끼고요. 움직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근데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해준 거예요. 너는 지금 단 것을 먹는다. 단맛은 이런 거다. 다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니오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요. 그 와이어를 풀어버리고 그 식물인간의 무의식 상태에서 깨어난 거예요. 현실을 보니까 황당합니다. 다 식물인간화되어 있고요. 컴퓨터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무엇이냐? 니오가 눈을 뜨고 나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 가상 세상에, 가상으로 만들어진 이 컴퓨터 가상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배경은 검정색이고 막 초록색 글씨로 표현이 되긴 했는데 다 프로그램인 거예요. 이 벽도 프로그램이고 이 바닥도 프로그램이고 이 옷도 프로그램이고 저기 있는 사람들도 다 프로그램으로 막 글자가 떠요. 프로그램이. 온 세상이 프로그램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귀에 들리는 것도 혹은 피부에 닿는 것도 프로그램이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건설하고 지배하고 지탱하고 유지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게 지혜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입에 맛이 느껴지는 게 다가 아니다. 지금 만사에 여러 가지 뒤에 엉켜있는 문제가 그건 표면적인 거고 그 배후에 다 작동하고 있는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 이 생리적인 법칙도 그렇고 온 우주의 물리적인 법칙도 그렇고 인생 만사의 순리도 그렇고 인생의 뜻하신 이 하나의 모든 이 흐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프로그램하신 한 가지 프로그램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예요. 지혜는 태초부터 있었고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태초의 우주를 설계하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펼쳤고 모든 피조물, 세상 만사, 인생의 프로그램은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가지면 만유에 다가가게 되는 것. tapping in.
만유에 접속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만유에 숨겨진 수수께끼가 드디어 이 지혜로 인해서 한 가지씩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지면 모든 피조물과 함께 화합한대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이래요. 하모니의 시작. 이 시너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때 지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를 가지면 만유에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유에 숨겨진 수수께끼를 풀게 되고 지혜를 통해서 피조물과 함께 조화를 이루고 화합하고 화음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이질감이 있어요. 뭔가 이 창조 세계하고도 이질감이 느껴지고 이 죄로 인해서 지혜가 가려졌기 때문에 뭔가 서로와도 이질감이 있고 담이 쌓여지고 뭔가가 문제가 꼬이고 그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면요. 완벽한 하모니가 이루어져요. 만약 지혜를 소유하지 않으면 인생의 프로그램을 비롯한 만유의 순리에 끊임없는 오류가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반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 이건 분명히 예수님이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인격화하여 소개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지판인 것만은 분명해요. 오늘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혜는요, 어떻게 보면 부분적이고요, 모형이에요. 그냥 완벽한 지혜가 있다. 그분은 어떤 시적으로 인격화해서 표현되는 분이 아니고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부터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 주신대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하죠. 세상을 풀어가는 한 가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나오면 지금 지혜에게 약속한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한 가지를 구했어요. 한 가지. 지혜를 구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 이하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며, 사실 여기서 삽입돼야 되는 한 가지 강조돼야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만을 구하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너에게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래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뿐인데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그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실까? 만유의 으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소유한다면 온 세상의 프로그램이 우리와 화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평강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인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